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여, 사슴이신 이모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 영혼의 답답함과 영혼의 무게를 안고 살던 지쳐있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의리스간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자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호위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삶 속에서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 교회도 기지개를 활짝 펴고 모든 사역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봄 행복 모임 선포주일로 지킵니다. 오예배 후에는 소그룹 리더들의 동력 컨퍼런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목요 전도 특공대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전도의 붐이 일어나서 이 인동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혼란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 9분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새가족 수료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며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교도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는 또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다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세부 행복 모임 선포 주일입니다. 그래 1, 2부 예배 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번 또 이 전반기 특별히 이 봄철에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인 기적을 활짝 또 펴시고 또 오직 복음에 영광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번 행복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행복 모임이 무언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혹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 모임은 다른 게 아니고 주중에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 처소에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전도하는 그룹입니다. 전도 소그룹을 우리 이 교회는 행복 모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도 이 소그룹 행복 모임의 특징이 전도 방법이 뭐냐면은 관계 맺기 전도 방법입니다. 관계 맺기 전도 방법.
그 과거에 우리 교회가 새가족 참 많이 등록도 했고 그 새가족 등록한 그 새가족도 한 80% 제가 통계내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80~90%는 거의 이 행복 모임 관계 맺기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정말 리더로 뭐 교회 중직자로 이렇게 새가족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도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요소요소에 지금도 여전히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가족 모임, 행복 모임, 우리 교회에 한마디로 동력입니다. 동력. 중요한 엔진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도하자고 모이는 이런 일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또 3월부터는 올해부터는 목요 전도 특공대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안에 가동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구원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뭐 세상적인 용이나 프로그램들이 수많이 있어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게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이나 우리 교회의 영적 동력 회복되려면 어쨌든 전 교회적으로 범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발합시다. 우리의 결기를 다지는 주일이 오늘 행복 모임 선포주일입니다. 선포주일.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 바쁘신 분들 혹 여기 전도에 참여 못하더라도 어제 기도는 해 주셔야 돼요.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의 동력, 기도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오늘 봄에도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은 시원 찬양됩니다. 하나 더 빠졌습니다. 오늘 여기 주부에 간지에 들어가 있죠. 베스트 작전 카드. 이건 역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일제히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그래서 10칸인데 아이고 이 10칸 어떻게 채워넣고 싶으시면은 한 둘러보시면요 10명뿐이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가. 그래서 아이고 뭐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뭐 전도 되겠나 그런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름을 기록해 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제가 늘 이 전도 세미나나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일 가깝게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편 안 믿어 지금. 아내가 제가 예수 안 믿어. 자식이 예수 안 믿어 지금. 그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둘러보시고 또 가사는 아파트 옆에 앞집에 사는 몇 동 아줌마 가족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중하는 슈퍼마켓 이런 주인 등등 보면은 우리가 내 생각이 저분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 10칸 다 채우셔갖고 여러분 다음 주일날 봉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10주 전도 축제가에 14주입니다. 14주 또 열심으로 달려갈 때 이번 전반기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또 생명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설교 후에는 45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9분입니다. 빠진 분도 없죠? 한 분은 일부 예배 때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세일리드 무리도 행복 멤버 동료 컨퍼런스가 또 우리 오후 예배 오늘 있겠습니다. 오후 4시에 본당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리도 행복 모임 또 세일리드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새봄에 또 그냥 사회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또 세미나를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멸로회가 이후 예배에 각자 멸로 있습니다. 다음 주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임마누엘 찬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기도기도는 이성구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란에 보시면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군내에서 주관으로 강찬 목사님 찬양 콘테스트가 우리 교회에 있겠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시고 저도 좋아하는 CCM 가수 목사님이시고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이렇게 찬양하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오셔서 또 찬양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또 끼쳐 드리리라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목요일전도 특공대 다음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이인숙 권사님, 김만규 장로님 가정에 특별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상담하고 박사도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참 이렇게 수년 동안 상담소를 개설해서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에 이번에 자택 그 상가 1층에다가 또 이렇게 아그리나 발달 심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3월 추천도 소개합니다. 이번 3월 달에는 아주 가벼운 책, 은혜로운 책, 읽어도 쉽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 제 후배 목사님 쓰신 오대희 목사님 쓰신 아주 귀한 책입니다. 생명알편에서 중간이 됐는데 자 읽어보니까 한 매일 큐티를 하는데 이제 이 1일 큐티가 2페이지에서 이렇게 100일 동안 출근길 했던 큐티 내용이에요.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그래서 이 너무나 내용도 심플하고 아주 신앙적이고 해서 이걸 읽을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특별히 이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2권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 3월 달에는 이 책을 꼭 추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추천합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의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만만 은혜 감사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각양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소득 예식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저들의 삶의 터전에 자녀의 소득이 더 크게 넘쳐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공을 담은 예물들 위해 더 풍성한 귀한 열매들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님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과 생업의 복을 다하시고 특별히 예물이 서있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스러운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가르침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자 훈련받는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신학기가 이제 이번 주간 개강됩니다. 특별히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셔서 및 위에 다들 우등생들이 다 되어지는 복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약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돌아보아 주시고 마음은 여기 있지만 몸이 아파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여 속히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동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제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으러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요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성들 중에 이제 요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요. 우리 교회 주단님 한 분도 평소에 요리하기를 굉장히 즐긴다는 거래요. 실제로 여러분 유명 호텔이나 유명한 그 식당에 가보게 되면은 그 이제 셰프라 그러죠. 이 셰프가 남성들인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유명한 호텔 식당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남성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 남성분들이 최근에 와서 이제 요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요리를 배우려고 하면요, 요리 학원에 갑니다. 그럼 요리 학원이 굉장히 이 강요료가 비싸요. 그리고 책을 사도 막 시리즈 사니까 책값도 비싸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유튜브라고 하는 이제 이 네트워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요리 딱 치면은요, 요리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들이 쫙 주제별로 나와요. 또 좁혀서 요리 만들기 딱 치면 온갖 요리 만들기, 동생을 막론해서 뭐 서양식, 동양식, 뭐 프랑스식, 무슨 식 이렇게 중국식 뭐 온갖 이 레시피들이 수없이 쏟아져요. 그런 건데 유명한 셰프가 직접 그 요리를 만드는 장면을 또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식재료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장만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만들고 간을 어떻게 맞추고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양념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이건 뭐 학원에 갈 필요 없어요. 유튜브만 딱 보면은요, 그 안에 온갖 요리를 만드는 기술, 방법, 노하우 이런 것까지 소개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우리가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예상이 요즘 우리 세대가 뭐 정보화 시대 그러지만은 정말 우리 세대가 정보화 시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어느 한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주제를 딱 치고 조금만 이렇게 몇 글자만 덧붙이면은 내가 원하는 그 많은 내용들이 그냥 우르르 쏟아지는 걸 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옛날에는 이제 대학 교수분들이나 의사분들 이런 분들은요, 좀 시간 내 갖고 외국으로 출장을 많이 가세요. 왜 출장 가느냐? 자신이 공부했던 그 학교에 대학 도서관에 가가지고 자신이 필요한 그런 자료 데이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직접 먼 길을 떠나세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자기 사무실에서 자신이 졸업했던 학교 도서관이나 그리고 전 세계 유수한 대학 도서관에 접속만 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이런 자료들이 무한정으로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언어를 좀 몰라도 한국말로 또 그냥 당장 번역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자료를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길다 그러면은 압축 요약부터 하면 압축 요약 딱 돼가 딱 또 나에게 주어져요. 이런 참 너무나 참 신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 내가 알고 싶은 모든 이 정보를 이제는요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봤어요. 성경.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은 너무나 귀한 책이구나. 왜? 이 성경은 어떤 시대와 어떤 역사를 초월한 각종 정보들이 이 성경책 신구약 66권 안에 빼곡히 그냥 다
들어있어요. 이 자연의 원리, 과학적인 원리, 우리 삶의 원리, 심지어 우리가 주로 즐기는 영적 원리, 이런 많은 것들이 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어떤 인터넷 어떤 네트워크보다도 성경 안에 이 같은 자료 데이터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너무나 참 신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말씀을 읽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정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걸 발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과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이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 선교사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최초의 교회가 수리아 지역에서 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울이 여기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읽지 않았지만은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기착지인 구브로 섬에서 선교의 첫 열매를 거뒀는데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구원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참 너무나 신기한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거짓 마술사 엘루마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그 엘루마의 그 방해를 제압하시고 그로에서 이 귀한 이 인문을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첫 번째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쳤던 것이 이 구브로 섬에서의 1차 선교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이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갔냐 하면요,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제 건너가세요. 이 버가는 지금의 옛날에 터키 그랬잖아요. 지금은 트리키에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제가 직접 그곳에 가보지는 못해서도 몇 년 전에 그 근방을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부 지역에 이 항구 도시,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부릅니다. 안탈리아. 그런데 항구 도시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고 지금은 휴양 도시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버가에 가서 또 이 복음 사역을 합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쭉 보시면은. 그래서 이곳도 버가에서 바울 일행이 이제 어디로 갔느냐? 저 북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리아 안디옥과 좀 다른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경로를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교회 역사 최초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보통 첫 번째 설교는 참 대단히 준비해서 막 내용도 풍성하고 막 대단할 것 같았지만은 바울 사도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첫 번째 설교는 그 내용은 뭐 그렇지 못해서요. 17절에서 22절에 쭉 보게 되면은 그 설교 서두에 마치 구약의 역사를 정리해서 가르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 같은 설교 말미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여러분 7장에 보면은 그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이었어요. 7장 전체가 스데반 설교의 내용이에요. 50석절 분량의 기나긴 설교를 스데반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설교하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하고 거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르는 족장들의 역사와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결론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주 노골적인 메시지를 스데반이 그 당시에 유대 공회 의원들, 유대인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은 누구를 말씀하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치 스데반 집사가 선포한 그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그의 설교 후반부에 특별히 읽었던 23절에 보세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읽지 않았지만은 26절에서 41절까지 그의 설교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26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건들 그래서 출애굽기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 회당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했느냐 하면요, 그게 42절, 44절에 있습니다. 42절에 보세요. 그들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다음 일주일 후에도 당신 가지 말고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44절에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서요. 첫 번째 설교 시간보다도 그 다음 주간에 두 번째 예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당시 이 회당에는 주로 회당 그러면요, 이 디아스포라, 이 떠돌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모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그 같은 장면.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과 그분의 구원의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면서 구약의 다윗의 시편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 증거해서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예수. 아주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 3절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은요, 그 당시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모든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에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즉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전도의 최대 핵심,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교회가 셀 가정 모임이나 행복 모임, 전도 소그룹 모임, 또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목요, 전도 특공대, 이 모든 사역의 핵심 메시지, 세상적인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살렸네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자다.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다른 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거 전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형제님이 자매님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 선포. 전도는 선포입니다. 선포. 믿을래 안 믿을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가 당신의 구주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믿으세요. 이 선포예요. 선포. 전도는 일방적인 선포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거칠게 소문난, 와일드하게 소문난 정통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면서, 그 예수는 유대인들이 즐겨있던 구약 성경 미리 예언했던 분이시라는 사실을 선포를 하면서 중요한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잇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또 한 번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은요, 바울 사도에 있어서,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핵심 메시지예요. 바울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이 바울 신학의 가장 확실한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이나 4절에서 이 같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요 유대인들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영웅은요 역사를 다 통과해서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 보세요. 국기 한복판에 별이 있습니다. 역삼각형 두 개를 통일한 것처럼 별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1,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집단 학살을 당하고 뭐 엄청난 수난을 당하였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배를 가슴에 붙이고 어깨에 붙이고 그래 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사상의 결집체예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 같은 메시아, 그 구원자를 그들은 사모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뿐만 아니고 그 예수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증언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뭘 전했느냐? 구원자 예수, 그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였어요. 말년까지. 그리고 그것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까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외쳐야 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주 되심, 이 복음의 절대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우리 시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함부로 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진실이다 그렇게 인정하면 안 돼요. 가짜 정보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짜 정보는 무엇입니까? 굿뉴스.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요즘 이렇게 보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세계 역사가 완전히 인간주의, 과거에도 그런 상황이 많았지만은 최근에 들어가서 완전히 인간주의에 지금 파묻혀 삽니다, 지금. 그 교회가 또 이런 흐름에 동조해요. 이상한 신앙한 이상한 교회들은요, 뭐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 복음 일체 없어요.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지에 예수 복음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인권 지상주의. 우리나라 지금 사속 흐름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인권 지상주의에 푹 빠져 있어요. 그 뭐 조금만 그러면 인권 그러면 아무 소리를 못 해. 인권 그러면 아무 소리를 못 해요. 그만큼 인권이 지금 지상주의 우상화가 되어 갖고 인권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파멸당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로봇 휴머노이드 시대가 왔다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 야단 법석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5년 10년 안에 AI뿐만 아니라 AGI, ASI까지 나오면 정말 이 시대가 위태위태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보는데 메이드라는 영화였어요. 보니까 이미 작년 재작년 나온 영화야. 그런데 곧 앞으로 10년 안에 도래할 그 휴머노이드 시대, 로봇 시대를 이미 예언하듯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그 시대의 종국을 보여주더라고요. 세상 윤리 도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삶이 어떻게 점점 파괴되어져 갈지 영화가요 이미 예언적 무슨 묵시적 계시를 하는 것처럼 그 영화가 그렇게 보여주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인간 본인 위주로 편리를 추구합니까? 초고학 문명 속에서.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인권 위주로, 사람 중심 위주로, 사람 편리 위주로
이 세상 문화가 지금 그렇게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흘러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앞으로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 인생의 문명이 아무리 급진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역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일찍이 이 사실을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144편 3절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라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너의 존재가 뭐냐? 우리 인간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내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떤 존재일까를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존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이 세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규정할까요? 그건 바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신락원 당하고 축복과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 성경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 인간은 죽어서 죄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존재라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명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 남에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로마 3장 2, 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죄를 짓고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원죄라 그래요. 원죄. 그리고 평생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걸 자범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 죄 때문에 헉헉거리고 살다가 결국 죽으면 그 죄값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성경은 이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막 하면 돈 막 물질 공세 속에 막 그냥 온갖 편리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유 얼마나 편리한 거, 얼마나 행복하게 천만해요. 그들은 죄에게 철저하게 포로당하고 죄악에 휘둘리면서 아무도 몰라요. 자신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죄악의 무서운 고통, 절망.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데드맨 워킹. 그 데드맨 워킹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도소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수가 이제 사형당하는 그날
사형장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는 그 순간을 데드맨 워킹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데드맨 워킹 그 날에 되게 그렇다 그래요. 되게 이 사형수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형수가 매슈 폰셀렛이라는 이 사형수인데, 이 사형수가 희대의 잔인한 강간 살인범이었어요. 그래서 이 살인범이 사형 집행 앞둔 상태에 있었던 그 사형수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는 이야기가 그 영화에 고스란히 그렇게 이렇게 영화화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천사 같은 이 헬렌이라는 수녀가 있었어요. 그 수녀가 그 매슈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헬렌 수녀가 끊임없이 만나서 권면도 하고 권고도 하지만은 얼마나 그 마음이 독하고 강팍해도 전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결국 사형 집행 직전에 데드맨 워킹의 날에 그 매슈의 그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 날에 자신이 그 끔찍한 모든 죄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고백한 거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간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런데 그냥 마지막 보면은 그는 사형수니까 이 사형집행관이 이제 어떻게 사형을 했냐면 독극물을 몸에다 주입해가지고 이제 사형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참 매슈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같은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 청송 감호소에서 오래도록 교도관으로 계시면서 사형수들에게 또 죄수들에게 보험을 전하셨던 그 박효진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전도 간증한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분과 나와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청송감호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악의 죄수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최악의 범죄들 가운데에 이 사형수들에게 대해서는 일반 죄수들이 근접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형수에 포스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의기양양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그냥 막 담대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자처럼 겉으로는 그 포장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형수들만큼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 당일날 데드맨 워킹 그날에 이제 집행관들이 와가지고 누가 면회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아주 편안한 사형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따라가다가 이 사형수가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면회장인가 진짜, 아니면 사형장인가, 직감적으로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마지막 이렇게 죽음의 길이다, 그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온몸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최후 발악을 한다는 거지. 얼마나 힘을 쓰고 안 가려고 뻗대고 발악하다가 막 아주 소변도 막 싸고 막 똥도 막 싸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안 가려고 막 소리를 치고 안 가려고 버티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태어난 것 같아도 막상 그 죽음의 공포에 도래하니까 발작을 하고 막 죽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막 몸을 어줌밖에 막 꺼져내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같은 사형수일지라도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형수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형 당일날 이미 다 알아차리도록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가 평소에 부르는 찬송을 하고 마지막 사형대에 의자에 딱 앉으면은 흰 두건을 덮어 씌워준답니다. 그러면은 그 사형수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참 편안하게 그렇게 마지막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형수더라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형수하고 예수를 믿고 이 구원받은 사형수가 이렇게 혁혁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이 세상에 데드맨 워킹을 지금도 걷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기쁜 소식, 영적 사면을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주되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침묵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이런 말씀을 해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래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래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래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인생의 본질의 문제, 죄의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에게 이 굿뉴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대상은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들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믿지 않는 남편, 자식들, 형제들, 매일같이 자주 만나는 우리 이웃들. 만약 우리가 그들 보고 침묵하고 부인하고 스쳐 지나간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를 행하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2000만기에 시작하는 행원 모임, 또 세월가족 모임, 앞으로도 진행될 모의선도 특공대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자명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가 구주 되심을 전하는 이 행복한 일에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구조되심을 전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찍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구주되신 예수님을 알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 하시는 전도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외가 세월가족 모임과 행복 모임과 또 목요 전도 특공대를 통하여 교회가 마지막 시대까지 해야 할 감당할 일은 이 전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 역시 예수의 구주되심에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흑암 가운데 탄식하는 생명들을 찾아가서 능히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절대 능력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노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어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제45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45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함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성도님, 정숙자 성도님, 박승일 성도님, 황아영 성도님, 장희정 성도님, 정영도 성도님, 김효숙 성도님, 왕상권 성도님, 앞쪽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총 9명이 새가족관을 수료하셨는데 일부 예배 때에 김정희 성도님께서 수료식을 미리 하셨습니다. 총 8분께서 하셨습니다. 대표자 윤춘식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증 윤춘식 기아의 제45기 새가족방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 3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대독. 정숙자 성도님, 새가족 수료증 정숙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승일 성도님, 새가족 수료증 내용은 동일합니다. 황아영 성도님, 새가족 수료증 내용은 동일합니다. 장희정 성도님, 내용은 동일합니다. 정영도 성도님, 내용은 동일합니다. 김효숙 성도님, 내용은 동일합니다. 왕상곤 성도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료자들은 뒤로 돌아서 주시고 성기미들의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때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써주세요. 같이 써주시고 같이 이렇게 써주시고 격려 한번 하십시오. 이어서
축복송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담은 축복송 하나님 앞에 우리 세가족분들 향하여서 손을 좀 이렇게 앞으로 탁 내미시고 직접 축복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축복송을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우리 세가족분도 참 귀한 분들이지만은 또 우리 성김이 분들이 이렇게 3주 4주 동안 잘 섬겨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기념 촬영합니다. 나가지 마시고 앞에서 우리 기념 촬영하시고 식사하러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성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봄, 오늘 3월 1일, 오늘 3일절이자 또 이렇게 행복한 선포주일입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오후에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셀리더브리 행복 멤버들이 또 모여서 동력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전반기에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파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전파하는
전도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